1939년 발표되었던 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또 보셨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마지막 극 중 스칼렛 오하라의 명대사로 그 영화는 더 유명해졌는데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사실 이 대사의 원래 말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영어 대사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결국 마침내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그러니까 새 날이 시작된다.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더 멋지게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번역해서 그 번역한 대사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비록 지금 슬픔과 실망이 어둠으로 드리워져 있지만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내일이 온다라고는 희망의 이야기이죠.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이자 새날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소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 6월 즈음에 미국에서 느닷없이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주인공들이 죄다 백인들, 귀족들입니다. 그 백인들을 흑인 하인들이 그저 종으로 하인으로 계속 섬기고 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 노예제도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사실 그때에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이었던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 남성이 사망하게 된 사건,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그 불길이 영화 작품에까지 그렇게 번지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 그 영화는 끝에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는데 정작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은 아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둠과 같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과 폭력의 그늘에서 그들이 또다시 분노하게 되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일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날이 바뀌면, 내일의 해가 뜨면 그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력이 다시 부어지기를, 기독교의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사사기 5장 31절은 5장 전체에 걸쳐서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그 마지막 구절이 바로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왜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같은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 거기에는 배경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심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왜 그렇게 이방 족속에게 내어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 잊어버리고 오히려 온갖 다른 우상신을 섬긴 것, 그것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이방의 대적들의 손에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데 바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면서 부른 그 승리의 노래가 바로 사사기 5장 전체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건지신 날, 이스라엘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게 된 그 구원의 날에 그들은 노래한 것이지요. 주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신명기에도 십계명에도 나오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우리 올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 것과 연결되지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다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믿음의 그 구체적인 표현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아침 해의 도듬과 같이 그렇게 생명력 있고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어떠한 분들에게도 아침 해의 도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잠언 20장 18절을 통하여 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어떤 일을 경영할 때에 반드시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혼자서 알아서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사람들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중론을 모아서 그 계획을 세워야 경영의 성취함이 있다 하십니다. 나가 전쟁하며 싸울 때에도 작전 함께 잘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잠언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함께 의논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어떤 정책을 국가에서 발표할 때 보면 그 대표가 되는 한 사람이 나와서 결정하고 발표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기에는 그렇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그 전에는 많은 의논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 미국 지금 보고 계시죠? 미국을 혼란 속에 빠뜨린 이번 미국 대선도 가만히 보면 그 후보자들이었던 바이든과 트럼프만 앞에 나와서 보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엄청난 인력의 선거 캠프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재와 엘리트들,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연구하고 회의하고 작전 짭니다.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하고 각 수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나하나 작전을 짜고 심지어 SNS에 한 줄의 메시지 올리는 것조차도 그냥 막 올리는 것 아니라 다 그 전에 작전 짜고 계획이 있어 그렇게 올리는 것들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일도 가정을 돌보는 일도 교회의 목회도 그냥 막무가내로 독단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전략을 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작전 잘 짜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전쟁의 작전 그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고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작전을 계획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빠진 작전 회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쳐두고 우리끼리 의논한다?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작전 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시죠. 5절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말하고 있죠.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그 접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이름을 붙인 것이겠죠. 그 아래에 거주했답니다.
거기에다가 드보라가 집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마 그 자리가 바로 사사로서 드보라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드보라의 집무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고대 시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사사에게 재판을 받았다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온 백성들이 드보라를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지혜와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도 그런 여성 리더십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부터 한국 교회를 보면 교인들의 그 성비를 볼 때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월등하게 늘 많아왔습니다. 정작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해외의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 교단 총회에 왔다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다 남자들만 앉아 있어서 도대체 이 집단은 무슨 집단이냐 하고. 왜냐하면 유럽이나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만히 가서 보면 여성 리더십들, 여성 장로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여성들이 리더의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균형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의 말이 셉니까? 엄마의 말이 셉니까?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아무래도 가정 안에서는 발언권이 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평안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성 리더들이 균형 있게 잘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 3분 세우고 당회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규약상 여성 장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제 내년엔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운영위원, 각 부서장, 팀장에 정말 저는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특별히 자매들에게만 독특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성 리더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드보라가 이 일에 바락이라고 하는 일을 불러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을 쫙 짜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각자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역할을 잘 분담해야 됩니다. 그때에 운영의 묘가 사는 것입니다. 바락에게 명령하기를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이끌어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가 넘겨주겠다고 할 때 이 내가가 누구일까요? 드보라가 넘겨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어 잘 아시죠?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서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드보라가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역할 분담하는 겁니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그 사이에 한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기손강까지 오게 하셔서 거기서 그때 바락에게 이들을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모든 작전 계획을 짜셨습니다. 승리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전 짜시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세우시면 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이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이렇게 맡기면서 함께 경영해 나갑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계획과 일들 하나님께서 짜시는 작전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확신이 무엇일까? 맡은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뭘까? 내 실력에 근거를 둔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 일 맡을 정도 됐지, 내가 이쯤 되면은 이 정도 일 하게 할 만하지. 여러분, 거기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에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회사를 경영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최고 작전 사령관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우리는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특별히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아니 혼자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초대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전 지휘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얼마나 작전 짜야 될 일이 많습니까? 집안의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 집안 어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가정의 재정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가정에서도 작전 짜고 계획 세워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가정 예배는 부모가 자식 교육시키고 훈계시키는 자리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휘관 되셔서 그 가족들에게 작전 지시해 주시는 것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가정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지휘관이신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 믿음, 주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주님이 작전 짜십니다. 나는 믿고 따르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아침의 도듬과 같이 하나님께서 생기 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지요. 하나님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드보라 그러면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잔다르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거칠고 용맹한 여전사 같은 이미지 말이죠. 그러나 사실 사사기 4장 5장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다라고 여겨질 만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전투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그 약속, 승리의 약속을 받고 바락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바락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드보라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싸우는 일에 드보라 곁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셔서 그를 통하여 싸우게 하셨습니다. 바락.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왜 믿음의 장이라고 붙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믿음의 그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본받으라고.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32절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열거하며 그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다가 쓰다가 이거 다 쓰려면 한도 끝도 없겠다.
그래서 32절쯤 와서는 이름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거 다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거 생기지 않으세요? 드보라는 어디 갔고 대신에 거기다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을까? 사사는 드보라인데, 목사님 혹시 여자라서 빼놓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기생 라합도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드보라 대신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락에게서도 뭔가 우리가 배울 믿음의 본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바락, 드보라의 파트너로 하나님 붙여주셨던 이 바락, 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었던, 망설였던 사람으로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인데요, 드보라가 바락이 행할 일을 명령을 전하자 바락이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8절 9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작전을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작전을 바락이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 불안해서 드보라 사사여 당신이 꼭 나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주저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저함, 그 불신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 당신이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4장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 전쟁의 끝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시스라 장군을 죽인 사람은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시스라가 방심한 사이에 그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으로 이 전투가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죠. 자, 그렇다면 정말 바락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불안해서 주저하다가 결국 그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신이 얻을 영광까지 놓친 사람,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이기도 했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과 함께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드보라가 그래 내가 반드시 같이 가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네 동족 이스라엘 구원해라, 이끌어내라 명령하시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저함, 망설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리고 광야 여정을 시작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 향하여서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겠다 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의 이야기 끝부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광야 행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정말 악한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바락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마지막에 그 영광과 명예를 자신이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야, 바락이 승리했대 라고 하는 칭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드보라 당신과 같이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당신이기 때문에 전 당신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바락이 그토록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간청한 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성, 한 인간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와 같은 해석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왜 바락을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 가운데 집어넣으며 왜 그를 본받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당선인이 되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한 그 내용이 뉴스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영어로 쭉 이야기하다가 맨 끝에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보냈더군요. 같이 갑시다. 뭔 말인지 아시죠? 같이 갑시다를 알파벳으로 써갖고 보냈어요.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될까? 제가 기사 이것저것 뒤지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 시대에 걸려있는 그림의 제목이랍니다.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2월 유엔 사령관으로 있었던 당시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시찰을 왔을 때에 그때의 육군 1사단장 장군이 수원 비행장에서 이 메가더 장군을 맞이하면서 인사말로 전한 영어 인사가 뭐였냐면 바로 We go together. 우리 같이 갑니다. 즉 동맹국들에게 이 말을 인사로 전한 것이 그것이 인상적으로 남아서 그 장면을 그림으로 담고 그 그림의 이름을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동맹국들 사이의 인사말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장군 또 다른 한 나라가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할 때 함께 같이 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여, 만국을 다스리시는 총지휘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는 인생길 가운데 같이 가신다 하면 그 인생길이 얼마나 든든하고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바라기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영광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공로 안 세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거 믿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는 그 겸손함과 함께,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가는 길에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경영하는 이 사업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떤 일의 업적과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길을 가시더라도 꼭 이 말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아니하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사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무시무시했던 그 시스라 장군이 자기의 그 듬직하고 믿을만했던 병거에서 뛰어내려서 걸어서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게 예비 않습니다. 드보라가 그냥 멋지게 한마디 던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순간에 드보라가 보고 있는, 목격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드보라가 나중에 노래하는 바로 사사기 5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했구나 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바락의 군대를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한쪽에서 이 적군들을 몰고, 그 시스라의 군대들을 몰고 기손강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때마침 땅을 흔드시고 하늘로부터 큰 비를, 집중호우를 때리신 거예요.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기손강 물이 넘치게 하시고, 마침 하나님께서 그 앞까지 이끌고 왔던 시스라의 군대가 이 물살에 다 떠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이기시고 작전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드보라가 그 장면을 보고 운이 좋았네, 야 마침 이때 비가 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 배우자, 또 교회 안에서 목장 식구들, 함께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혹은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영적인 부모란, 영적인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난과 시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한 자들이 리더요, 바로 그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너무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를 겪어오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주일 예배 때 대표하여 이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성도들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 어려운 때를 지내다 보니 그동안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습니다. 누가 그 깨달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해가 아직 뜨기도 전인 어두울 때에 일부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집에서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정말 천천히 거북이 걸음하면서 그 안개를 헤치고 오는데 저 멀리 환한 불빛의 큰 간판이 하나 보이더군요. 하늘빛 광성교회. 일산에서 간판으로는 밀리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데 그 위에 붉은 십자가가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안개 자욱한 인생처럼 위기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는 보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예대인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세상의 명예와 부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에 정말 수고하면서 쌓아 올린 그 소중한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고, 붙잡고 있던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마저 세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도 하는 것, 그런 인생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도 다시 아침 해 돋음과 같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짓눌려 있고 주저앉아 있어서 아무 소망 없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러나 아침 해의 밝음과 같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드보라와 바락이 외쳤던 그 외침처럼 우리 주님 대적하지 말고, 주님 멀리하지 말고, 주님 밀쳐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모든 계획, 모든 작전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 속 그 모든 어둠 해칠 때에 주님, 내 손 잡고 같이 가주십시오. 다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렇게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침 해의 돋음과 같이 생기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일을 또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앞에 We go together, 주님 같이 가요,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개 자욱한 것과 같이 정말 어렵고 앞날이 막막한 인생길 같지만 주님은 보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보입니다. 주님, 주님과 늘 함께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작전 계획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시간 같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작전,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 위에 행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우신 작전대로 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위를 더하시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입니다. 주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휘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하나님, 인생에 많은 의논과 계획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작전 계획 우리가 믿고 그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나를 돕는 다른 이들이 아무도 없어도 주님만큼은 나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가시는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주여, 그 믿음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시련의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갈지라도 매일마다 아침 해 같은 생기와 부활의 영광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 염려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가슴 치면서 매일 밤 신음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주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내일에는 아침의 해와 같이 돋는 태양과 같이 그렇게 힘있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주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한 주간 살아가올 때 우리를 안전하게 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이 나라 또다시 코로나가 또 점점 더 확진자가 느는 것 같아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어 아침 해의 도듬과 같이 힘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이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